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더불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지도에 나와 있죠. 그레데는 그리스 남쪽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죠. 제주도의 한 4.5에서 5배 정도 됩니다. 현재 한 380만 명이 거주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했겠죠.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고 또 유럽 문명의 최초인 에게 문명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 민족이 원래 이곳에서 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의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헬라어 크레티죠. 그레데처럼 말하다라는 이 단어는 거짓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인들은 잘 속이고 또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중에 그레데인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레데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흐르면서 그 섬의 각 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로마 1차 투옥 후에 이곳을 신방하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후에 그레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도를 격려하고 또 그에게 목회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바른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인사말이죠.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또 주인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오직 한 주인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바울은 자유시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원하여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밝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경건함에 이르도록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또 궁극적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 또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사랑으로 의술을 행해야 되고 판사는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합니다. 목자는 긍휼로 양을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때 자기의 말씀 또는 이 영생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전도는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4절을 봅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아들로 삼습니다. 바울도 디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5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바울이 디도를 떨쳐두고 갔죠. 마치 우간다 힐링 미션 다녀오면서 너 이곳에 남은 일 있으니까 처리해 하면서 우리 박성결 형제를 놔두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것은 이제 부족한 일을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자적으로 나이 많은, 손 위에라는 뜻이죠. 지혜와 경험이 많고 또 나이 먹은 사람입니다. 왜 장로를 세워야 할까요?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또 내외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후에 다시 그곳을 방문하여 그곳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우고 갑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이런 부탁을 하죠.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악한 이리떼들이 와서 양떼들을 공격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들을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돌보게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세상에서의 그 지도자라면 학위, 최소한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겠죠. 또 경제학적인 탁월한 식견, 또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하고 뛰어난 언변, 요즘 같으면 SNS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까?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로 이제 가정과 관련된 말이죠. 사실 당시는 가정 교회가 교회였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거의 분리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흠 잡을 데가 없다는 뜻이죠. 물론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를 훼손할 만한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여러 명의 아내, 첩 등을 거느리고 사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한 아내와의 결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가정을 지키는 자라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장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을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일과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감독이라고 하죠. 이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7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감독이 중요하죠. 우리도 클린스만 감독이 많은 역을 받았죠. 선수들끼리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워크가 깨지고 나중에 그것들이 밝혀졌지만 감독이라는 말은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 감시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며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직분입니다. 장로가 나이나 위험, 지위에 강조점을 둔다면 감독은 그 직분의 기능에 강조점을 둡니다. 초대 교회 때는 장로와 감독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70 장로들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제도화되고 또 건물이 생기면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장로, 또 말씀 사역을 전담하는 장로로 구분되었습니다. 행정 일을 하는 장로를 장로라 부르고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우리 장로회는 부릅니다. 장로는 색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목사는 교회 사역을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을 본문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청지기가 누구였죠? 구약에 보면 요셉이었죠.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는 총무였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재산, 이거는 물적인 재산도 되고 또 성도들 인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대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감동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7절은 감독에게 없어야 할 것 6가지입니다.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되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또 쉽게 화내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좋겠죠.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서 갈등과 분란이 생깁니다. 소신은 있지만 비판과 이견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의견일지라도 덮어놓고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에 중독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중독된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너무나 피싱, 전도가 아니고 낚시를 좋아해서 수요일 날 낚시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낚시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잘리게 됐는데 사임하게 되었어요. 폭력에는 실제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 폭력도 있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는 온화한 얼굴로 천사처럼 보이지만 또 집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분, 또 그 스트레스를 다른 것, 폭주족처럼 160km씩 달리고 한 번씩 오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언어 폭력은 인격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로 살인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라가 미련한 놈이라 한 사람은 살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배려하지 못한 말,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감독이 갖춰야 할 덕목, 감독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7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8절로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 7개의 항목을 나열할 때는 첫 번째가 얼굴 마담 형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거 섬기는 것이 이제 얼굴 마담처럼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7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신중하며, 그리고 7번째가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먼저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1차적으로 사람을 잘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죄악된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은 무엇보다 신중하라고 합니다. 디도서에는 신중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뜻인데요. 경박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분별력이 있는 건전한 정신을 가진이라는 뜻입니다. 또 모든 일에 조심하고 깊이 생각하고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 위해서 이 밑부다는 말은 요새 안 쓰죠. 뭐 예쁘다, 기쁘다, 뭐 뿌다 계열의 단어는 쓰지만 이 밑부다는 말은 신실하다, 약속을 잘 지키다,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장로 또 감독의 갖추어야 할 덕목들은 사실 그레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반대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거짓말. 또 뒤에 보면 항상 거짓말이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항상 악한 짐승, 거의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탈취하는 것이죠.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래서 배를 신으로 섬기는 그 탐욕, 탐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감독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맡겨진 일은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야 합니다. 특히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먼저 그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의 기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책임 그리고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9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이는부터 시작. 장로와 감독, 교회를 섬기는 사람, 또 성도들을 보살피는 직분입니다. 그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을 또 삶을 갖추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른 교훈,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이 지키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죠.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만 들 때 그것을 받아들이나요? 너나 잘 살아라. 그러죠. 너나 잘해라. 그래서 감독, 이 장로의 직분, 특별히 우리 목자의 직분이 그만큼 엄중하고 어려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꾸짖으라는 말은 그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도록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히 꾸짖으라.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따끔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엄히 꾸짖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는 바른 교훈이라고 할 때의 바른과 같은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때 죄로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합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망가지지 않을까요? 굳이 나서지 않죠. 교회에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면 싫어할까 봐 늘 위로와 평안, 복에 대해 말씀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쾌락과 방종, 거짓 가르침에 미혹될 위험성이 있는 그레데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 굳게 서도록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위로와 격려만 하신 것이 아니죠.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엄하게 대하셨고, 타락한 유대 또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과격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이 분노, 혐오의 표출이 아니라 그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자 하는 사랑임을 압니다. 세상은 자신의 기준으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에 힘쓰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그가 바른 진리의 삶과 진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가르치는 사역의 이중적 성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필요하다. 하나는 양을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쫓아내는 것이다. 성경은 이 둘을 다 행할 수 있는 수단을 그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진리의 온수를 물리칠 수 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번 주부터 금요 리더 소감 모임 때 바른 교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진리를 10분 이내로 짧게 한 포인트씩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교회에는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는데 특별히 유대 할레파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주댕이를 막으라고 합니다.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영향력이 너무 심각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상이죠. 주위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카멜론처럼 갖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 가르칩니다. 교주 혹은 거짓 교사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물질과 시간과 가족과 심지어 성까지도 바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온천적으로 봉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구성원들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어떠합니까?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그레데의 에피메니데스를 가리키죠. 세 가지로 비판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먹는 것만 아는 게으름뱅이. 고린도가 음란함으로 유명했듯이 그레데는 거짓말장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그레데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원리가 우리와 너무 달라서 그레데 사람들은 노상 강도를 훌륭하다고 간주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 온화한 기후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게으르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15, 16절을 보면 그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맛보고 자유함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 다시금 율법의 종노릇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의 가스라이팅을 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흔히 사용하죠. 지금 내가 받은 은혜의 구원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처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결국 자신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떠나지 못하도록 지배하여 판단력을 잃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과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레데인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삶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이 아닌 탐욕, 또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또는 내가 속한 가정 또 직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또 진리의 지식을 바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악한 동기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확립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개학하는 것이 많죠. 신학기에는 우리가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 목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처럼 요즘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폭력을 행사하며 오직 쾌락 또 배만 위하는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의 삶대로 또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섬기며 선행을 좋아하며 특별히 모든 일에 신중하며 믿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중하며 먼저 자신이 지키며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영혼들에게 이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